예약은 했어? 아니야, 아직도 이걸 예약을 안 하면 어떡해. 거기 당일 예약하기 힘들 텐데. 뭐, 1시? 에이, 그럼 너무 늦지. 왔다 갔다 하루 다 잡아먹을 텐데. 3부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면 늦지. 예배를 빼먹고 가자고? 어머머,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어떻게 예배를 빼먹고 놀러를 가니? 뭐 1년에 한두 번? 그 1년에 한두 번 벌써 다 써먹었어. 이번에 빠지면 3번째야. 아이고, 안 돼. 그 진짜 벌 받아. 아이, 난 예배만 빼먹으면 꼭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라고. 아이, 어떡하지, 미치겠네. 아, 그래, 지금 빨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가자. 알았지? 오케이. 자주 벗어나는구나. 아, 벗어나긴 누가 벗어난다고 그래요. 내일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 그리고 집요하게 따라다니시잖아요. 제가 언제 당신 테두리에서 제대로 벗어난 적이나 있나요? 제대로 있었던 적도 거의 없지. 아이, 언저리, 그래. 너는 그 언저리에만 있었지. 아, 금세 돌아올게요. 언제나 나를 떠난 넌 힘들어했지. 돌아와서는 잠시 편안해하다가 힘을 얻고 나면 다시 바깥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난 주일날 이렇게 올무에 갇힌 듯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우는 네가 너무 싫다. 아, 이 바쁜 세상에 형식이라도 때우는 게 어딘데요? 형식이라도 때우는 거는 왜 하지? 아, 그나마 안 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벌 주실까 봐. 일주일 내내 찝찝하거든요. 그것도 계속하면 찝찝한 감정도 없어지지. 난 그런 걸로 벌이나 주는 쪼잔한 내가 아니다. 아, 지금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2000년 전 이미 너희는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다만 너의 테두리지. 너무 어렵다고요.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2000년 전 나는 이미 너의 걸 벗어났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억지로 하라는 거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좀 쉬운 말로 해주시라고요. 그래, 네가 벌받기 무서워서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 나와 사랑을 나누며 거하기를 원한다. 아이,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했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가 본데? 엄마, 어디긴 학원이지. 아니, 엄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뭘 전화를 하라 그래? 수학 끝나고 영어 가는 거 몰라? 뻔히 내 하루 일과 다 알면서 뭘 그렇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시냐고요. 엄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아니, 집착을 넘어선 폭력이라고요. 난 이런 사랑 정말 부담스럽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우리 엄마 사랑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등교시키는 내내 잔소리. 오늘 수업은 뭐 했냐? 저녁은 먹었냐? 학원 선생은 제대로 가르치냐? 정말 진짜 징글징글하다. 하나님! 제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좀 무관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주 쬐끔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제발요! 사랑이란 명분으로 네 딸한테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 못하는구나. 아니, 왜 아픈 과거를 되쳐내고 그러세요? 네가 최소한 사랑이라고 했던 일들을
내가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지. 모닝콜 그거의 10분의 1이라도 한 번쯤 나한테 아침 인사를 해본 적이 있니? 하루 종일 네 딸과 하는 많은 통화, 카톡의 100분의 1이라도 내 생각을 하며 잠들어 본 적이 있냐고. 아이고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나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이제 당신의 그 테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평생을 자식, 남편 출세, 자식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 다 접어두고 개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더 늦기 전에 먹고 살만 하겠다. 주머니도 돈 좀 있겠다. 더 늙기 전에 나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봐야죠. 그런데 당신은 맨날 뭘 내려놓으라고만 해요. 내 눈을 가리고 내 손발 다 묶어놓고 허구한 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라고만 해요. 요즘 세상은 이름 없고 빚 없으면 빚만 쌓인다고요. 나 아직 젊어요.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좀 실컷 즐기고 싶다고요. 이러면 더 늙어서 그때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요? 그때 당신 테두리에 꽁꽁 묶어서 그렇게 묶어두고 가둬두시면 안 될까요? 나 좀 자유롭고 멋지게 신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정말 그러길 원하니? 간절히요. 눈꽃만큼도 후회 없겠니? 네버, 절대. 열심히 놀고픈 너 떠나라. 정말이죠? 나중에 딴소리 없게요. 엄마,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더니 엄마 없는 나의 삶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해요. 하늘이라는 테두리가 없는 지구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누구도 엄마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전화벨 소리, 카톡, 노크 소리, 잔소리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무섭고 허전해서 미칠 것만 같아. 엄마와 상관없는 이 삶이 내게는 최악의 지옥이야. 엄마!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 그리고 세미라는 성도, 그리고 그의 딸 수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어떤 테두리를 만드셨어요. 한계, 범위, 범주를 그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세미 성도님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본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따분하고 지겨웠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살짝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 정도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딴 데 가지 않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성구 영신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테두리를 그어줄 때에 정말 이 테두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따분하고 또 지겨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테두리 밖에서 좀 살아보려고도 시도도 해보죠. 교회 안에서는 테두리 안에서 잘 지내는 그런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일주일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테두리 밖으로 살짝 들락달락거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죠? 이것도 부어라 마셔라 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짓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다시 테두리 안에 들어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게 되죠. 이 테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테두리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아닐까, 주일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테두리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을 할지라도 너는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우리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심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의 딸 수빈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테두리인 것처럼 가정의 테두리라는 것을 늘 버거워했어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은 집 떠나 사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치와 잔소리를 안 듣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타깝죠. 엄마 아빠 말 듣고 가정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란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극 중에 수빈이는 결국 집을 나갑니다. 엄마의 테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마치 세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나가면서 아주 행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나면서 우리는 수빈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후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세미 성도님이 땅을 치고 울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 이 스킷 드라마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 사실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테두리를 만드셨어요. 내 집에서 같이 잘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으면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면서 집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유산을 상속받으리라. 효자는 아니었지만 그 재산을 노리고서 집에 끝까지 있었겠죠. 그 정체가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드러나게 되죠, 본심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좀 반항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다 들어가면서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 먼 나라로 떠납니다. 테두리를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죠. 갔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인기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예수님 믿고 한동안 지내다가
청년이 되어서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서 난생 처음 주일을 빼먹었을 때 그 기분 삼삼함,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쭉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주일학교 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오고 회장도 하고요, 청년부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테두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 테두리 안에를 바라보니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답답하다. 자기 시간, 자기 재산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한두 번 나갔다 들어왔다지 아예 밖에 나가서 보면요,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었을 때 죄책감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아주 빼먹으면 그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죠. 양심에 전혀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한 기간 동안은 너무너무 자유로울 겁니다.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 이하의 삶으로 바닥치고 말죠.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만약에 우리 집을 지금 막 뛰쳐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19살, 18살 아이가 엄마 아빠 나 테두리가 너무 싫어요, 집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 결국 나가서 어떤 고생을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품에 거할 때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고 다 행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혼자 떨어져서 살려고 한다니, 그 막상 이 경제적으로 또 자기의 의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주님의 품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돌아오죠. 새신자 환영을 하다 보면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떠난 이유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때 떠났던 이유가 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또 목사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성도님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 주님 품을 떠나 테두리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 납득할 만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테두리를 벗어난 그의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의 삶은 마치 둘째 아들처럼 너무나 처참하고 고단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돼요. 새로 등록하신 그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결국 테두리 밖에, 주님 밖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 어릴 때 교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가고 청년 되고 직장 들어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지, 이렇게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그래서 너희들도 가끔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날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이 너무나 그리워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자기 발로 박차고 나갔던
아버지 집의 테두리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갈 때는 기고만장하게 나갔지만 들어갈 때는 거짓골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울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시 돌아오는 거짓골을 한 이 탕자를 어떻게 맞아들이십니까? 너무나 감격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추고 새 신발을, 새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4년 차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는 많은 테두리 밖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85% 정도의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50%도 회복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적어도 한 400~5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혹시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품으로, 테두리 안으로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그 열정의 모습, 아버지 집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했던, 뜨겁게 심야기도 예배, 저녁 예배 와서 기도했던 그날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다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몸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시간 어긴 적 없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은 있습니까? 내 마음, 온통 마음은 세상, 내 온통 마음은 물질, 내 온통 마음은 권세, 성공, 이런 것들이 막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돈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번 연말 또 신년초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 품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잠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는 주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주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답답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 사역의 즐거움, 그 봉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 불순종의 자리, 쾌락의 자리, 정욕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다 보내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신앙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이 그리워서, 주님 품이 그리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이 몸, 망가진 이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하신 테두리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서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테두리 밖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봅니다. 이번 연말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의 테두리 밖으로 멀리 나와 있는지 스스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꼭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인이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죄로 얼룩지고 만신창이 된 우리의 몸이라도 우리를 안아주셔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